13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옆에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복 앞에 하나님 자를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이라고 부르는 말이 많지만 진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만이 진짜 복인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5년 새해 우리 태평교회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인사 중에 이런 인사를 보았어요.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이런 인사를 보았어요. 인사하는 건 아니고 새해에는 꽃길만 걸으세요. 근데 꽃길이 있을까요? 이 땅에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꽃길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꽃길은 없습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땅에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을 걷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꽃길을 걷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꽃길을 걷게 될까요? 아멘은 좋긴 한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 문이 영생으로 연결된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이 영생으로 연결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우리 목사님 해도 너무하지. 아니 꽃길이라고 해줘도 부족할 텐데 좁은 문, 협착한 길. 아이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맨날 좁은 문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많은 문제와 일들은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과 같은데,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꽃길을 가는 것처럼, 꽃길을 걷는 것처럼 사는 삶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환경은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협착한 길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꽃길을 걷듯이 기쁘고 행복하게 걷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좁은 문 좁은 길 가운데 있는데 꽃길을 걷는 것처럼 행복함을 누리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인데 꽃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걷고 있는데 꽃길을 걷는 것처럼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말은 깊이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험해서 깊이 알게 되는 걸 말해요. 여러분에게 귀한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하고 그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 식당으로 가시겠습니까? 귀한 손님 오셔서 내가 그분을 식당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어떤 식당으로 가시겠습니까? 1호 식당, 어떤 식당? 내가 먹어본 식당. 내가 맛보아 알고 있는 이 집은 맛이 참 좋아. 이 집은 특별한 것이 있어서 손님을 대접할 때 대접받았다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할 수 있는 식당이야. 그러니까 맛보아 알고 있는 맛있는 내가 맛보아서 알고 있는 식당으로 모셔가게 돼 있는 거죠. 제가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통영에 와서 귀한 손님들이 여러 번 왔는데 손님들 올 때마다 어디 식당을 갔을까요? 전복마을. 맛도 괜찮고 나오는 음식에 비해서 값이 꽤 괜찮아요. 안 비싸요. 가성비가 좋다 그러죠. 그리고 통영 사람의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통영 시민 아니면 못 먹어. 물에 목에 힘도 한번 주고. 그래서 손님이 오면 전복마을로 여러 번 갔어요. 홍보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맛 보아서 맛있다는 걸 아는 식당으로 모시고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4편은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을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죠. 예. 자, 오늘 시편 34편이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앞으로도 저는 이 말씀 많이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참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은혜가 들어있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에서 여기저기 도망 다녀요. 계속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유대 땅에서는 도망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블레셋 족속의 여러 왕들 중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로 피신했어요. 그 아기스 왕의 왕궁에 이제 다윗이 피신해서 가게 되었는데 그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시여,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원수 다윗입니다. 다윗이 살까요? 죽을까요?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다리를 그적거리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아기스 왕이 보고, 야, 저런 미친놈이 무슨 다윗이냐,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 왕과 신하들이 다 있는데 거기서 꼼짝없이 죽을 판인데 거기서 살아나왔어요. 그 살아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은 찬송이 시편 34편 찬송이에요. 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죽을 위험에서 겨우 살아서 나왔어요. 자, 왕궁 밖으로 살아나왔어요. 살게 되었는데 다윗의 형편이 좋아졌을까요? 다윗의 형편이 행복하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더 막막합니다. 이제는 피할 곳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살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편 34편을 그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 34편을 금방 1절에서 10절까지 읽어봤는데 슬픈 노래인가요? 절망의 노래인가요?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인가요? 아니요. 기쁨의 찬송입니다. 감격의 찬송입니다. 승리자의 찬송입니다. 어떻게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승리의 찬송, 기쁨의 찬송, 감격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 맥맥한 것 같으니까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다윗이 지금 기쁨과 감사와 감격, 환경은 정말 막막한데 모든 게 다 막혀 있어요. 빛이 전혀 보이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고 어떤 소망도 어떤 좋은 것도 없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그냥 슬픈 찬양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걸 기억하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젊은 사자는 가장 힘 있는 사자를 말합니다. 가장 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을 걸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사자가 굶주린다. 상황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보이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의 상황은 지금 그게 아니단 말이죠. 나중에 이 찬양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대로 이루어 주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기쁨의 노래, 감격의 노래,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려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걸 늘 경험했어요. 곰이 양을 움키려 쫓아오는데 다윗이 이겨요. 사자가 쫓아오는데 다윗이 이겨요. 다윗 자기가 이긴 게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장군 앞에 나아갈 때도요, 다윗이 자기가 나간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능히 골리앗을 이기게 할 걸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에게 담대하게 나아간 거예요. 지금 도망 다니며 위험한 상황 속에 있지만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 나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지만 다윗은 슬픔과 비탄 가운데 있나요? 행복을 누리고 있나요?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되면 우리도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5년에 여러분, 이 땅의 인생길은 꽃길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차게 출발하고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 있습니다. 어려움 부딪혀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꽃길처럼 가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2025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맛보아 아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누려오신 성도님들도 많으시고 2025년에 더 깊이 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그 복을 사모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난 것 같죠? 아직 중간입니다. 2019년에 다니엘 기도회 2일차 강사로 박상원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간증을 했어요. 이분의 간증 영상을 통해 간증을 잠깐 볼 텐데, 먼저 제가 이분의 상황을 다 볼 수 없으니까 설명해 드립니다. 남편이 먼저 남편과 결혼해서 잠시 같이 살고 아들 하나만 낳고는 계속 떨어져 살았어요. 아들과 남편이 유학을 가가지고. 근데 남편이 유학 가 있는 거기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 아내를 전도해서 아내는 한국에서 예수님 믿고 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외국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거기서 아내하고 아들하고는 아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아프리카 말라위라고 하는 곳에 선교사로 갔어요. 이제 아내에게 그 선교지로 오라고 하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래서 1년 동안을 안 가고 있었어요. 1년 동안 안 가고 있었는데 남편이 계속 자기가 있는 곳은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너무 좋은 곳이라고 오라고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사로 갔어요. 근데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남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빼짝 마르고 이제 정말 뼈짝 마른 어떤 사람이 계속 손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한테 말해, 아들아, 네 아빠 맞냐? 그러니까 아내도 아들도 남편과 아버지를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1년 거기 있었는데 너무나도 못 먹고 힘들어가지고 이 남편 선교사님이 완전히 뼈짝 마른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해 왔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너무나도 열악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남편은 먹을거리만 있으면 그 아프리카 성도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 선교사님도 아들도, 초등학생 아들도 빼짝 이제 말라가는 거예요. 계란 하나 먹이고 싶은 게 소원일 정도로, 우유 한 잔 아들에게 먹이고 싶은 게 소원일 정도로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었어요.
아프리카의 알프스라고 속여가지고 오라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아내 선교사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을 때는 은혜로운 척 있다가 남편과 자기 아들은 이제 세 식구만 남으면 이제 남편을 막 싸우는 거예요. 미워하고 막 본인이 막 악한 여자라고 나중에 많이 고백을 해요. 근데 막 그럴 정도로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들이 우유 한 잔을 못 먹여서 삐쩍삐쩍 말라가는 그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그러다가 한 달에 걸렸어요. 이 부인 선교사님이 못 먹어서 그렇겠죠. 그리고 거기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죽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그 사진은 나중에 알게 됐대요. 그때는 몰랐는데 병원에서 포기했대요. 이 사람은 살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완전히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를 간증을 잠깐 듣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체험한 일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체험담을 간증할 때 뭘 저렇게 요란스럽게 예수를 믿어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픈 중에서 제가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저 너무 아파서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우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세면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그리고 갑자기 사랑하는 내 딸아 뭐 이런,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밖에 누가 또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밤에 또 누가 왔나 그러고 그쪽으로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상한 소리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들었던 그것이 나한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갖고 아버지 그리고 불러봤어요.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가 선교사님 보고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만 사랑한다. 하나님은 당신만 불렀다. 나는 재수없이 결혼 잘못해서 온 거다. 제가 늘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당신만 택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들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인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근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저는 제가 목사의 아내고 제가 선교사로 왔는데 저는 제가 물론 거듭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모습으로 서서 있으면 내 이름만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앞에 빛을 비춰주면서 저의 잘못된 부분들을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그런 짓을 했는지도 몰랐는데 밥을 떠서 감추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사람들 가면 한 끼 먹을 쌀만 사다 주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감춰서 이 사람들 가면 내 아들 먹여야지 그랬던가 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지를 몰랐어요. 빵을 아프리카 아이들이 우리 아들하고 놀겠다고 오면 그 아이들은 빵을 얇게 썰어주고 저한테는 두껍게 썰어서 먹이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 밥을 떠서 감추는 모습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하나님 잘못했다고 하는데 정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울면서 하나님이 자꾸 그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막 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네 아들을 사랑해서 밥을 감추고 빵을 두껍게 먹이고 했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가 사랑하는 네 아들을 내가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제가 얼굴이 땅바닥에 이렇게 닿도록 엎드려서 울었어요.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울면서 그러는데, 그런데 정말 세상이 달라졌어요. 제가 거듭나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제가 달라진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세상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 환경이 그렇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렇게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을 맛보여 주신 거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맛보아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어떤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여전히 내 아들 밥 못 먹입니다. 여전히 굶는 게 다반사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잖아요. 세상이 달라졌다고 고백하잖아요. 실제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이때부터는 이 선교사님이 꽃길을 걸으시는 거죠.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그대로인데 꽃길을 걸어요. 누구를 맛보았어요? 하나님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을 맛봤어요. 그전에는 지식적으로만 있던 그 하나님을 가슴 깊이 맛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과 같이 특별한 체험으로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중간에, 말씀 듣는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만나 주십니다. 데이비드 A. 시멘즈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좋은 책을 많이 써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신 분인데, 이분이 쓴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 시멘즈 목사님이 신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 그 신학교 학생 중에 테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테드와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테드가 나이가 30대 후반이쯤 됐을 때 직장이 참 좋았던가 봐요. 수입이 꽤 많이 되고, 그래서 안정적이고, 자기도 예수님 믿고 아내도 예수님 믿고, 이제 막 10대 초반에 접어든 자녀들도 다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그런 참 행복한 그런 가정, 평안한 가정,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테드를 소명하셨어요. 목회자로. 하나님의 소명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목회자로 소명해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시골에 있는 2개의 교회를 목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힘있게 전함으로 실제 사람들이 많이 변화되고 바뀌고, 그 2교회다 성도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10대 중반이 된 큰 딸이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그냥 남부러울 것 없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그 직장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가 온 가족이 힘든 그 고통의 길로 걸어가는 그 아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말하는 거나 뭐 습관하는 거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싫어할 일을 다 골라서 하는 거예요. 옷도 정말 보기 안 좋게 입고 머리카락도 막 다르게 하고 정말 좋지 않은 삶을 사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이 테드가 너무나도 당황하게 됐어요. 너무나 당황해요. 딸이 얼마나 극심하게 반항을 했던지 이 딸에 대한 미움이 막 마음속에서 막 적개심이 들 정도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막 적개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 왔으면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들이라도 동역자가 되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이 정도 되면 참 좋은 헌신자인데 하나님이 다른 건 다 순탄하게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딸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분노가 일어나니까 테드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완전히 심각한 상태에서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만나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 테드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그래요. 내가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가장 크게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건요. 이게 정말 힘든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면 이 조건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주고받는 게 있으면 쉽잖아요. 내가 사랑을 주면 그쪽에서도 돌아오면 이게 사랑하고 깊어지고 정말 좋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주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내게 돌려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하게 하고 나쁘게 하고 배신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도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너무나도 힘들다. 이 사랑을 주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걸 이 테드가 알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 테드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데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지 않은데 자기 자신을 받아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외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이런 사랑을 깊이 알게 돼. 하나님을 진짜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하려면 얼마나 큰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 테드가 자기 큰딸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딸이 어떤 모습을 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딸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부터 이 딸을 사랑합니다. 딸을 인정합니다. 딸의 아픔을 보듬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고 하고 계시듯이 자기가 자기 딸에게 그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거죠. 딸이 조금씩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알게 되고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 테드가 데이비드 A. 시멘즈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테드의 고백입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고 그것을 믿었으며 지속적으로 남에게 가르쳐 왔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머릿속에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왜 제게 이런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만이 그 딸이 반항해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상태에 들어간 그 상태에 되기까지 그것만이 그분께서 은혜를 내 머리에서 떨궈내서 45cm 아래에 있는 저의 가슴에만 보게 해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허락하셨음을 저는 이제 압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있던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맛보아질 때 놀라운 역사가 테드와 딸에게 의 삶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머리의 지식만으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는 일은 테드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박상원 선교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시편 본문을 고백한 다윗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가슴에 찾아오시고 머리의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알려주셨어요. 머리의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그분을 맛보아 알도록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 마음으로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이고 2025년에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맛보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간절히 사모하십시다.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지식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않고 매 시간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현장에 지금 함께 하시는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셔서 능히 그것을 이기고 꽃길을 걷는 것처럼 승리의 찬양, 감격의 찬송, 승리자의 찬송을 부르며 걸어가는 그 삶을 나도 맛보게 주옵소서. 2025년에 하나님은 우리 태평교회에 이 은혜를 부으시려고 계획하셨고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맛보여 달라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맛보여 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